그리고 다시 성경을 하려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팔복 우리가 이제 덩어리로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좀 이제 쪼개서 이제 말씀을 이것이 모아져서 이제 엑기스 부분으로 신앙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로 이렇게 모아지는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성경 전체를 이제 통으로 이제 찾아가는 이런 작업이 이제 필요하겠다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서울은 열심히 많습니다. 가르쳐 달라고 막 달려들고요,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 특심이고요. 시간 쪼개가면서 여러분들은 서울을 한번 움직이면은 기본이 2시간입니다. 갔다가 오면은 4시간이고요. 5시간 뭐 이렇게 집에 나오면 하루 그냥 가는 겁니다. 조금 뭐 숲포 가서 뭐 좀 하겠다 하면은 마을 버스를 타든 뭘 하든 간에 움직이면 기본 1시간 걸리는데 우리는 지방에서는 뭐 조금만 몸만 움직이면 엄청 큰 일 하는 것처럼 뭐하고 나를 움직이려면 더 큰 일이 있어야 된다고, 내 몸이 금값인데 나를 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냐고. 여러분 똥값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이제 열심히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어떤 열심을 통해서 좀 나도 바뀌고 주변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이고요. 남을 이겨먹으려고 머리 쓰는 거 보면은 저거 사람인가 짐승인가 할 정도로 너무 착해도 이제 날마다 사기당하는 느낌이고, 너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에게서 복을 많이 받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막상 보면은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배기가 어느 정도 진짜 배기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말씀지기가 딱 되어져 있는가, 내 안에 이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어설프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깊이가 있고 뿌리가 내리고 그러는 가운데 환경의 영향 전혀 안 받고요. 가뭄의 때 어떤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가뭄의 때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거기에 이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영향력이 있어서 당신 말이 진짜입니다. 당신 뒤쫓아가 봤더니 좋은 일이 있네요. 당신하고 함께 하니까 복 받네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 가는 모습이요. 내가 제일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이 앞장설 때 자녀들이 손주들이 보면서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래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믿음의 가문을 이제 만들어갈 때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이 있어요. 들리는 것은요, 열심히 듣다 보면 기만 커져요. 들리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다 보면은요, 그건 어떨 때는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나하고 안 맞을 때가 많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일어나라고 하는데 나는 몸이 꼭 앉아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려고 하면 나는 편한 것이 좋은데, 여러분들 복이라는 것이요, 남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비하인드에 숨겨져 있는 이 내용이 내 안에서 육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야 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때 이 사람이 힘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냥 자연스럽게요 숙연해지면서 저 사람 하나님 잘 믿었네. 요즘 세상 참 좋은 세상이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갑자기 폭탄 한번 떨어지면은요 깜짝 놀랄 겁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반팔 입다가는 이젠 집안에서요 옷 입어야 돼요. 내복 끼어 입어야 되고요. 방한복 입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세상이잖아요. 언제 한순간에 이것이 뒤집어질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환경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부분도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암울해요. 주존자 안에 개구리라라는 이런 어떤 예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벌써 한 30년, 40년 전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캐나다의 사회학자가. 그런데 개구리는 물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렇게 유영하고 헤엄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불이 켜지면 아이고 따뜻해 하고 따뜻해. 따뜻하니까 좋다는 소리잖아요. 시간 지나면 푹 삶아요. 누가 삶아져요? 개구리가요. 그러다 보면 더 푹 삶으면 개구리 죽이 됩니다. 끽소리도 못해요. 한순간에 좋다 하다가 푹.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한계치가 갑작스럽게 한파식으로 샥 들어왔더니 전 세계가 깜짝 꽁꽁 얼어버렸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 몸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작품인 이 몸이 저항력이나 면역이나 이런 체계가 짱짱하게 잘 되어 있으면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요, 이게 다 튕겨내는 겁니다. 방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덩어리하고 친구하라 그 전에 다 막아 주셔요. 끊임없이 이게 감기 바이러스처럼 암 유발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들어와 있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기계가 장치 비슷하게 뭐 백혈구지 뭐 적혈구지 뭐 하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걸 다 이렇게 막아내는 이 장치가 내 안에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그것이 한번 뚫리면은 수천 개 막더라도 한 개 뚫리면 들어와서 어느 한 곳에 딱 주인 행세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몸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잡순다 가잖아요. 공기를 산소를 이제 막 먹어 잡긴 그러다 보니까 암이라는 것은 산소를요 제일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생기가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공기만 마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든 간에 최악이 되더라도 내 몸의 균형이 잡히고 내 몸의 건강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점점 환경이 길들여져 있어서 좋은 곳이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구심에 살다가 하당으로 넘어오고 남항으로 가고 이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릉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시키지도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다 간대요. 그러니 유치원이니 초등학교니 거기에 미어 터지는데 우리 이 뭐 하당도 지금 초등학교가 비어갑니다. 구심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라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 사대문 안에도 어느 정도로 옛날 사람들 바글바글한 곳에 초등학교가 문 닫고 중학교가 문 닫고 고등학교가 문 닫습니다. 왜요? 사람이 없어져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만 거기서 가게 지키고 나이 드신 분만 여기가 좋사오니 나 모험하기 싫어. 그래도 여기가 좋아. 그래서 그냥 산대요. 여러분들 서울이라고도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남을 버렸대요. 뭐 이런 말을 누가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강남에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점점. 옛날에는 강북이라는 곳에서 부자들이 살았는데 이제 신흥부자가 강남의 신사동이 압구정동이 막 그쪽으로 옮겨왔다 또 이렇게 분당 쪽으로 갔다가 막 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뭔가요? 돈 바라보는 하루살이 인생이라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붙잡고 가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가닥을 잡아야 될 이 생명이라는 그 육적 생명과 더불어서 이 더 엄청난 생명이 뭐요? 하나님 생명이요라는 것. 이 하나님 생명을 점하고 있을 때 눈이 밝아지고요.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고 그 기회를 가지고 들어갈 때 영적인 세계가 나와 함께 한 몸이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이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유의 속에서 기만이 즐거워지고, 아이고 그런 말씀, 어이구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으면은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기만 즐거우면 은혜 받았다고 하네요. 마음속에 큰 돌덩어리 하나가 갑자기 딱 떨어지면은요, 어디서 응답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어디에 있어, 나라는 존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사명을 맡겨 놓았는데 내가 여기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품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섬겨가면서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조금 값지게 살았네, 소금이네, 빛이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한테 자리매김 되어지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퍽퍽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를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하네요. 나 통해서만이. 우리가 얼마나 헛짓하고 얼마나 헛수고하고 얼마나 헛세월을 보내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야, 날 좀 보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 좀 보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한테는 권세 좀 이걸 가지고, 이 권세 가지고 세상 살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나 하면서 초대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 초대함을 받은 것처럼 초천장 손에 쥐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함의 내용을 가지고요, 내가 구원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의 생명이 능력이 되어짐을요 경험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그냥 엉덩이 붙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복 주셨는데 내가 딴 일 하면 쓰겠어라고요. 교회가 교회 다와지는 자리에서는 옛날에는 교회가 움직였네요. 교회에 중직자가 있어지고, 중직자가 행함의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 새 언약입니다. 성경 구약을 읽어가면서요, 사랑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언약을 새롭게 세우고자 오셨다고 하는데, 새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언약이 뭐라고요? 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 밖의 사람도 사랑해야지.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고, 가부도 사랑하고, 고아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는요, 왜 그래요? 왜? 구원 백성에 대한 내용들을 허락받고요, 복이라는 것을 대해서 선명하게 알았고요, 그 다음에요, 사명이 뭔지를 알고 나가게 되면은 내가 행해야 될 일이 뭔지를, 그래서 땀 흘려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래서 안 되면 서로 연합하고 손 붙잡고 가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요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끈끈이가 점점 점도가 약해져요. 교회 안에도 서로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 그것도 이제 관심 없고요, 오면은 반갑다고 하고 안 보이면 그러려니 잘 살겠거니 이야기하고, 가족도 그러잖아요. 식구도 그러잖아요. 점점 가족의 어떤 게 끈끈함이 사라지는데, 하나님 가족들, 교회 안의 가족들도 좀 끈끈도가 사라지는 참 요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이 회복의 내용들이 이전의 것 그대로 그것 갖고 본전치기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회복의 내용들을요 넘치도록 받기를 열망할 때,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때 조금이라도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되고 힘써야 될 방향을 잡게 됐을 때요, 서로 함께 합시다. 우리 힘냅시다. 내가 먼저 앞장설 테니까 뒤따라 오십시다. 야,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안 보이냐? 젊은 사람들 세우자.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껏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알아서니 해주겠거니 알아서 안 되네요. 누군가가 함께 어울려 나갈 때 힘써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신천지 동영상을 이제 페이스북에서요, 옳지 않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천지요. 이 인간들은 어떻게 군대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줄 쫙 맞춰서요, 신호 쫙 있고요, 찬송하는데 어디서 뭐 군악단이 뭐 하듯이 찬송도 막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거기에다가 개사를 해서 자기들 스타일로 또 만들어서 찬송도 하고요. 근데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엄마 저것이 참, 그러면서 자기들이 새로운 진리라라는 이런 내용들이 자기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궁금하냐, 부럽냐, 우리한테 와라, 이런 어떤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연령 보면 다 젊은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젊은이에요, 젊은이. 나이 드신 분도 있겠지만 다 젊은 사람들로 이렇게 얘기지. 우리가 지금 이래저래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인데 이것은 영적인 위기죠. 한국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입니다. 왜 이 위기가 찾아왔는가? 무당이 설치는 세상이 되니까 대통령이 넘어가 있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무당 앞에 가서요, 여기요 저기요 하고 물어봅니다. 옛날에는 조용히 선거 때만 되면 미아리 무슨 무당집이 사람들 미어 터졌다는데, 요즘은 전국 팔도에 그냥 영험하고요, 큰 신 모시는 무당들 앞에 줄 서서 뭐 가는데 신기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런데요, 많이 배우니까 더 궁금한가 봐요. 그것도 한치 앞에 대한 부분이 오늘 내일 뭐 이렇게 막 이 사람들이 이럴까요? 궁금하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 안에서 위기를 직면하면 이렇게 문제 앞에서 허둥지둥 갈팡질팡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기본이라는 것에서요, 가장 시작이죠, 시작. 이 시작에 대한 내용이 그냥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신앙의 엑기스, 핵심이 뭔가 하면은요, 바로 믿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되는 겁니다. 진리가 보여야만이 길이 보이는 거고, 길이 보여야만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스터키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서 문제 해결자가 누가 되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 양반은 2000년 전에 나하고 이별했는데 지금 안 만나죠. 만나러 가야죠. 구약성경에 무슨 예수님이 있어? 구약성경에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천국 가셨다는데 그분하고 우리하고 또 뭔 상관이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알아가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 이 꼬라지가요, 꼴불견이니까 이리저리 얻어맞으면 멍자국 생기고 이리저리 치다 보면은 세상 더러운 거 다 뒤집어 쓰고요. 그것 감추려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그거 감추려고 성형수술하고, 그거 감추려고 명품으로 가리려고 하지만은 인간의 모습은요, 사람 눈은 가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가 없는 거고요. 가린다가 물밑듯이 쭉 미끄러져 가면 낙동강 오리알인지 영산강 오리알이 되든 간에 우리가 갈 곳이요, 눈 떠보면 지옥이 되어지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다라고 한다라는 것이 그게 생명줄입니다.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고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 생명줄의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가운데 우리의 세포에 찾아 들어오면 그것이요, 하늘의 기운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되어질 때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모난 것을요, 더러운 것을 몸 밖으로 나가게 되고 어그러지고 찌그러져 있는 걸 새롭게 변화시키고요, 바로 잡아주는 가운데 새살이 돋듯이 과거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현실에서 묶임 받은 것에서요 이것을요 담대하게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요, 부족분의 내용을 하늘의 것으로 채울 때 미래가 소망이 있다 하면은요 앞만 보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금송아지 큰 것 붙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벼락맞이 짓인데, 아무리 큰 금송아지 가지고 자랑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남들은요 눈을 휘두른거리며 그거 나 좀 주면 안 돼, 그 소리는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아웃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을 접하기 전에 이 사도행전을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앞으로 이렇게 모여지는가? 그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넘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역사까지 이야기하면 수천 년, 6000년 넘게 이야기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신앙의 어떤 물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요 신앙 고백이라라는, 그러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고백에 함께 묶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가톨릭 성도들이, 가톨릭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지 않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있다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종교 교역자들, 루터나 칼빈도요 이 자기 어떤 하나님 믿는 신앙의 그 내용들을요 엑기스를 이렇게 먹고 보면 이게 교리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이 교리가 이렇게 다 모아지는 곳이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성경 제일 앞쪽에 보시면 주기도문도 있고 사도신경도 있고요, 옛날 번역이 있고 새 번역이 있잖아요. 나는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우리가 이제 읽어가는 사도신경, 한번 시작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끝자락에 나는 성령을 믿으면, 여기 한번 합독하실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뭔가를 믿는다라는 말로 하는데요, 여기 이제 조각을 나눠 보면 12개의 고백이 등장을 해요. 몇 개요? 12개. 희한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 그런가 보다 하면서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사도행전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몇 개? 할렐루야. 누가 할 대화가 딱 끊기면은 내가 한번 문제 내게 맞춰봐. 사도행전에 신앙의 고백이 몇 개? 그것도 몰랐어? 내가 가르쳐 줄까? 몇 개? 12개, 12개. 자, 이 12개의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나는 믿는다라는 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1개, 성자 하나님 6개, 성부, 성령 하나님 1개. 그럼 다 해서 몇 개예요? 8개. 그러면 12에다가 8 빼면 몇 개 남아요? 몇 개? 4개. 4개는 뭔가 하면은 교회와 성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하게 되어지면 12개의 내용을 이렇게 덩어리 하면서 거기에 내 믿음을 도장을 찍는, 그걸 어떻게 보면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도장을 찍을 때마다, 나는 모르지만 도장 찍을 때마다 그 생명의 빛이 누구에게 오는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더 반석 위에 단단해지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하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와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면 믿을 때까지 암송도 하고 눈 뜨고 그걸 읽어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알아가야 될 내용이 뭔가,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싹 하면서요, 예, 내 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나 기도 못해요. 왜 못해요? 내 안에 기도의 재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내용들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묵상 기도를 해도요, 방언을 해도요, 통성 기도를 해도요,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내 육신을, 내 시간을, 내 환경을 붙잡고 주실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묶여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은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도 신경의 이 내용들이 하나의 믿음의 울타리로 이렇게 모아줄 때, 그 기도 속으로요, 기도의 세계로 이게 내가 온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줄 잡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사도신경이 참 신비해요. 주기도문 누가 가르쳐준 기도문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주기도문 이렇게 되어져요. 사도신경은 사도가 제자라는 소리예요. 제자를 특별히 올려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도신경.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제 사도신경이 12개 나는 믿는다라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할 때 경자가 성경 할 때 경자라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성경과 동일한 어떤 권위가 있는 것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고백한다. 그래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 이제 자연에서 어떤 물건을 하나 갖고 와서 이것이 뭔지를 알아? 그것이 날거잖아요, 날거. 예, 뭐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날치를 갖고 오든지 고등어를 갖고 오든지. 그런데 가정에서 셰프가 샤샤샤샤샥 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뭐 이렇게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했더니 냄새가요, 날것의 냄새는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냄새가 막 풍겨져요. 이걸 먹으면서 행복해지고, 이걸 먹으면서 대하고, 이걸 먹으면서 하루의 삶에 풍성함이 육으로 찾아올 때 나도 웃음 속에서 서로의 가정의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쩔 때는요, 사계절이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요. 갑자기 뭔가가 이제 문제가 내 혼자 잘 해결할 수 있는데 온 식구가 달라붙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우리 집안이 갖고 있는 온갖 돈을 다, 그리고 집안의 구성원들에게서 다 돈까지 빌려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영업자들은 부도수표 날리게 되어진 거, 부도 만든다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길 잘 가다가요, 갑자기 누가 나한테 친구하자고 하는데 술 먹고 차를 운전하는데, 그리고요 차도를 가야 될 그 차가 인도로 딱 넘어와서 나하고 갑자기 사랑해요 하고 접촉사고가 드러나면 내가 어디 갑니까? 병원 가야 되잖아요. 철가상만 입으면은 조금 이게 뭐 안까짓기 바르고 나올 수도 있지만은 팔다리가 갑자기 이제 머리가 다치고 그러면은 뭐 식물인간 되어진다. 이런 소식이요, 여러분 집안에 갑자기 누구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고 싶은 손주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해도 천청백력이라 할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요 성경하고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뭐 머리로 계산기 두들기면 다 해결이 됩니까? 내 능력 안에서는 되지만 내 능력 밖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큰 문제가 죄와 죽음과 고난의 문제예요. 문제 세 가지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 자, 고난이라는 것이 환난이고 환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눈뜨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2025년도 이 고난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요 널려 있어요. 너무 복 받아서 고난이 오늘부터 계속 내 앞을 가로막으면 여러분 미소 사라집니다. 내가 왜 이래야 돼?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벌 받아야 돼?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믿음이나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죄의 문제 신경 안 씁니다. 죽음의 문제 때 되면 죽지 그래요.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고난이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신앙의 안목이 열릴 때요 이것에 대한 경중에 대한 이것의 해결 방안에 대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서 최상의 방법이 뭔가라는 것을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면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요 그 이전에 다 정리가 되어지면 그건 더 할렐루야 하잖아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이 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장 세우면 되더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순종하면 되더라.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어지면 되더라. 그런데 이 소리는 홍 목사만 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안목이 열려져요. 이 길을 알아가고요. 이 길을 알아갈 때 능력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자리매김 되어지는데 이 능력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항상 태평성대 아니잖아요.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넘어지듯 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오뚜기 인생 되어질 때요. 이런 것도 없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토마처럼 머리 있다 보니까요 나 못 믿어 안 믿을 거야. 못자국 창자국 보여줘야 돼. 내가 믿을게. 만져봐 이놈아.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몸으로 체득하는 가운데 눈이 열리고요 삶에 붙잡았던 내용들이 다르르르 손이 힘이 사라질 때 믿음의 지경으로 옮겨져 갑니다. 사도신경이에요. 처음 시작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앞에서 수제자 소리 듣습니다. 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이 소리를 하자마자요 나중에 바로 딴소리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서다나 물러가라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냉탕 열탕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단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생의 3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함께 따르지 못하는 죄책감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요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냐고. 아이고 다 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 진짜 너 나 사랑해? 예수님이 뭔가를 펼치잖아요.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옴에 있어서 걸림돌 되는 거 다 내려놓고 들어와야 돼. 그렇잖아요. 몸을 세신하듯이요. 샤워해서 깨끗하게 모욕 제게하는 가운데 새 옷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요. 거룩의 내용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눈앞에 아른거려도요, 보여줘도요, 뭔지 몰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리를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는다라는 말을 쓰죠. 믿는다. 예. 그래서 우리는 크리드라라는 라틴어, 크레도라는 라틴어를 통해서 크리드라는 신조라는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쓰게 되는데요. 사도, 신조 이런 말을 씁니다. 아포스틀, 크리드라라는 영어를 쓰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교리니, 신념이니, 신조라는 이런 말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신앙 고백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내용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 역사 안에서 신앙의 고백이 12명의 사도들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이 내용들이 뭔가,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왜 역사 속에서 이 사도신경이 모습을 드러냈는가 하면요, 이단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요? 이단 때문에. 이단은 어떤 존재이길래 사도신경이라는 것을요, 교회적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힘썼을까라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이 사도신경을 세례자를 위한 교육과 문답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본당도 그리고 교회 건물도 본당 건물, 교육관 건물 두 채나 있으니까 어디 가서 초대교회 하면은 어깨에다 힘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 교회당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시작은 집에서 모였고요. 집에서 모이다가 박해가 있어지면은요, 도망치다가 들판에서 그러다가 비바람 좀 가릴 수 있는데 어디 좋은 데 없어. 그러다가 동굴 속에 들어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옮겨져 가는데 예배가요 나누어져요.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안 받은 사람. 그래서 예배가 2번 드려져요. 신기하죠? 매주 모일 때마다 예배가 2번 드려져요. 자, 그러면 2번 드려지는데 구별돼서 드려지는 자리에 참석자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 가요. 그 자리가 뭔가 하면 성찬 예배예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자리.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꾼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 뭔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권이 뭔가 하면 성찬,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영적인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성찬 예배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그냥 세례 받아라가 아니라 세례 받고자 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뭐를 했다고요?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분답을 하고 5만 가지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서로 나눔의 자리, 그것이 교육이 되어지고 그 교육을 통하여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도장을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도장을 딱 누르는 작업. 이것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 그리고 문답의 이 내용들이 처음에 신약의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이 내용 때문에 함께 했다가 그 다음에 이단들이 이렇게 막 드러나요. 이단들이 와서 하는 짓이 뭐예요? 우리들을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흔들하고요. 야, 거기에 있으면은 뭐가 나오냐? 우리 쪽으로 와야지 하면서요, 이들을 이렇게 끄집어 당겨서 이단으로 속해 가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역사를 추적을 하다게 되면은요, AD 215년에 히포리투스라라는 분을 통해서 사도독 정통의 문답식 신경이라라는 책이 조그만 책. 근데 거기에 이제 세 가지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전 내용들이라고 하는데 잠깐 제가 소개를 합니다. 첫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첫 번째가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것이 사도신경,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이것이 AD 215년경에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이런 어떤 시간들을 시작을 하는 가운데 AD 한 4세기, 5세기경이에요. 종교 개혁이 계속 종교 회의가 모여지죠. 예루살렘 종교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있듯이요. 성경 밖에서 니케아 회의, 여러 가지 회의들을 만들어가면서 항상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냐, 이단들이 기승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 초대교회는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면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듯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종교 회의를 통해서 목회자, 장로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AD 한 710년경에 지금 우리가 보는 사도신경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라는 이런 단어 여러분 알 필요는 없는데 하여간 AD 한 710년경에 지금 거의 흡사한 형태의 사도신경이 710년경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가운데 이것이 교리 교육의 가장 기본 참고서가 아니라 교과서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하여서 무슨 바로 이단들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그리고 이 교리가 나를 또한 지키고요, 외부의 어떤 공적 앞에서도 나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요,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게 되어지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엑기스 핵심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고요, 우리의 삭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은 다 사람됨의 모습을 가지고 못났지만 그대로 이 사도신경으로 나를 온전히 옮겨져 가려고 할 때 그 고백이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그러잖아요. 보면은 사람 얼굴이 다 틀리다 보니까 세상에서요 경험치도 다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리고 해결할 때 이게 언어적인 표현도 다 달라요.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당신 말이나 내 말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접근이 다르네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기다려지면은 다 고개 끄덕하면은요, 우리는 하나 서로 손잡고 관계 가면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어. 그런데 오해가 생기면은 너랑 나랑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오해가 되어지는. 근데 항상 세상은요 다 각자잖아요. 교회에서도 다 각자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도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생각이 되지만 내 선함을 남들이 또 인정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저거 잘난 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요 가짜 뉴스가 되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면 갑자기 내가 나쁜 사람 되어버리고요. 그러기에 항상 인간적 생각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묶고 가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요, 내 안에 나쁜 거, 더러운 거, 나의 어떤 슬픔의 내용들도 다 생각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 요 모양 요 꼴로 왔지만 내 하나님한테 나갑니다.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 되어질 때요, 강력함이 드러날 줄 압니다. 세상 경험이요, 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의 내용이요, 다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 박사학위가요, 신학교에 박사학위 다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움받았는가, 하나님의 향한 열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걸 딱 드러낼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이 뭘까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합독하실까요? 23절 24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됨의 내용들, 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요, 나중된 자도요 어떻게 돼요? 앞서간 이와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거고요. 먼저 된 자도 나중 사람들을요 서로 이제 품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서로가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할 때 거기에요 작업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 거기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교회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이 명하시면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요 내가 잘났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교만이 되어지는 거고, 항상 겸손을 이야기를 할 때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모습으로 함께 할 때 거기에 하늘의 것으로 이야기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것을요 지탱하려고 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뭔가 미혹하는 자와 영적 전쟁,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단은요 진리를 애곡하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요 자리 이동을 하게 만들어요. 이단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요 괴물 만들어 버려요. 괴물. 항상 이야기죠. 이 단할 때 이자가 다를 이자, 단자가요 끝단자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파트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패에 있는 데를 띠똥띠똥하면서요 거기가 목적지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설픈 사람이면은 가서 내가 마음으로 훔치겠다라는 거예요. 전혀 백지면 뭐 말을 해도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설프게 알고 있고 조금 잘난 척하는 가운데서 뭔가 들어오면은요 갑자기 기가 썩깃하면은요 내가 잘못 믿었나? 여기가 더 신기하네. 엄마 이런 좋은 세상이 있어? 그러다 보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쓰나미가 밀려오면은요 대책이 안 쓰잖아요. 이번에도 또 이제 일본은 눈도 많이 오고 지진도 나고 하니까 7층 다리가 그냥 훅딱 넘어져 버렸대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일본 쓰나미 밀리는 거 영상으로 유튜브 한번 찾아가서 쓰나미 일본 쓰나미 이제 동영상 같은 걸 보게 되면은요 끔찍합니다. 시커먼 물이요 샤 이렇게 오면서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아무리 튼튼해도요 넘어져요, 무너져요. 여러분 네팔 같은데요 산사태 나고요 물이 이게 홍수치고 그러면은 끔찍함이, 중국에서도 이 작년에 홍수 났을 때 보니까 와 땅이 넓으니까요 벨짓이 다 가능하더만요. 엄청납니다. 이게 막 그 엄청난 건물들도 그렇게 자연 앞에서는요 다 뒤집어져 버려요. 다 뒤집어.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 스스로가 뭔가가 되는 듯이 내가 다 완성된 것이 이게 나는 이 정도 되면 어디 가서 떵떵거릴 수 있겠거니 하는 생각들. 그런데 악한 영이 작업 걸고 들어오면은요, 웬만하면 빨리빨리 36기 도량치는 게 낫습니다. 그때는 뭔가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은요, 문을 걸어 잠그고 열쇠 잠가버리는 것이 내 살 길이고요. 그리고 아예 상종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빨리 나가시라고.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애곡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악한 영, 악한 세력자들,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고 이거 까딱하면은 이건 계속 패배하겠다. 그래서 싸우고자 하는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만든 것이 엑기스로, 신앙의 엑기스가 뭐냐? 믿음 생활에 가장 붙잡아야 될 12개의 기둥이 뭐냐?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묶여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사도신경을 알아가는 거고요. 내가 그 능력 얻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기도의 능력이 안 들어와 있으면 주기도문 암송하고 주기도문을요 막 말씀 속에서 그 주기도문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써갈 때 기도의 영역이 바뀌어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 하늘의 능력이, 기운이요 내 삶 속에 찾아 들어오게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성도요 교회가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어떤 믿음이 경주선에 딱 출발선에 딱 섰을 때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12가지 기둥으로 단단하게 서 있으면 중간에 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협력할 수가 있죠. 너 아는 거 뭐야? 너 믿는 거 뭐야? 너가 목숨 걸고 있는 것이 뭐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긴 역사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갔던 천국의 믿음의 권세들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뿌리 내리고 가장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어지는 12개를 어디다 모아놨다고요? 사도신경에다 모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요, 악한 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분의 내용들도요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꿈꿀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사악한 것들이 침범할 수 없는 믿음의 울타리를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축복하고자 하는 그 축복의 내용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질 때마다 내 자녀들이 천대만대까지 복의 물줄기 안에서요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뭐요? 십자가를 앞세우면 된다는데 십자가가 뭐요? 그 십자가를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갈 때 내가 이 현실에서요 미래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미래의 자리에 영생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영생이 무엇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그러기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독이란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도신경에 우리 초대교회 온 성도들도 함께 묶여져 가며 한 믿음의 식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말씀으로